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겨울에 접어드는데 환절기에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3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지도자를 세우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모세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방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사위되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튿날 모세의 재판하는 광경을 바라본 이 이드로가 겸손한 자세로 모세에게 제덕이 겸전한 즉 뛰어난 자를 세워가지고 업무를 분담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장인 이드로의 그 훌륭한 제안을 이 모세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은 지도자를 세우라고 조언을 한 이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풍성하다, 그다음에 남다, 혹은 나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사위되는 모세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신 중에 신이라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신들 중에 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자기의 사위되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신 중에 신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믿어왔던 이드로가 믿는 그 신이 참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사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모든 이 세상의 신들 위에 존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충고로, 이드로의 충고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출애굽기 18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나오네. 이드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참신, 바로 신들 중에 신,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드로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아라비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즘에 조금 분별,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읽는 중에 더욱더 이제 재미난 사실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실제 저도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에 왔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 18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이제 딸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내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이 모세가 지금 도착을 한 곳이 아라비아라고요.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이드로는 애굽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집트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전부 이집트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을 그냥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를 정상을 올라간 거예요. 낙타길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밤에 후레쉬를 들고 달밤에 그 달빛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꼬불꼬불 낙타들이 하도 오르내리면서 거기다가 배설물을 그 해가지고 낙타 배설물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 올라가기가 힘든 사람들은 10불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고.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다 걸어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걸어 올라가가지고 4시간을 올라가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거기 숙소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았다가 이제 6시가 딱 되면은 6시 직전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6시가 딱 되면은 그냥 그 높은 산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 바위산에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냥 그 이 해가 조금씩
해가지고 올라오는 장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도 시내산 교회가 있더라 얘기야. 어떻게 지어놓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예.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오르내렸는데, 어느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다. 우리 모임의 사람들만 안 갈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집트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는 가짜 시내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진짜 시내산에는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내산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가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시내산이다 아라비아잖아요. 이 아라비아. 이걸 알면서도 그 캐토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내산이라고 우기는 이제 이집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만 그 가짜 시내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므로 돈을 벌어들였겠죠.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이제 몇백 년을 아마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이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이집트의 군사들과 싸워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을 모세로부터 자세히 듣고 나니까 정말 자기의 사위 되는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구나 하고 자기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드로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예언적인 그림을 나타내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출애굽기 18장 8절에 나온 얘기. 그래서 모세가 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과정, 지금 여기까지 온 그 놀라운 그 이 과정을 자기 장인에게 쫙 한마디로 말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기 사위가 되는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드로가 감동이 되는 거라. 야, 정말로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 중의 신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최초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 첫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1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뭡니까? 아하! 깨달았네. 그가 깨닫다 하는 말은 아하! 그렇구나.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집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전자회사에서 수년 전에 선전을 하는데 아하라고 하는 카세트가 나왔었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예, 어떤 형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하라고 하는 아주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 딱 녹음기 그 테이프 딱 집어넣으면 딱 물리면은 뭐 나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복음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이드로가 뭐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하 이제 내가 깨달았다. 아 이제 내가 알았다. 정말 자네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드로가. 모세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들을 소상히 설명을 했더니 이드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건져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요. 건져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다는 말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다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뭡니까? 죄에 빠져 죽음을 향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인들을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져내신 분이라고 이제 이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구원자임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은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드로가 깨달은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으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에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고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나온 내용. 이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드로가.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이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하 바로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이드로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줘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알았던 것 같이 이드로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인상 깊게 알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멸망한다. 는 사실을 이 이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드로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통하여서 모든 장로들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는 이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의심을 고백한 후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아론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장로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장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8장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었.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모세가 당시에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넘은 이 모세가 자기 사위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이 되려면 막 어린아이들까지 약 250만 되는데 거기에 애들은 뺀다 치더라도 좌우지간 거기에 수백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몇십만 명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건이 터져 가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뭔 사건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은 이제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장인, 자기 사위가 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은 이 사위가 거기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4절에 나온 말씀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제 줄을 서 있고 자기가 이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률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느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이 율례와 이 법도를 가르쳐 가지고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 법률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거나 뭐 이웃 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광야길을 걷고 서로 이제 모든 그 짐승떼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소도 바뀌고 염소도 바뀌고 양도 바뀌고 서로 막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양은 이거 내 거다. 이 염소는 내 건데 왜 너들 양우리에 가 있느냐? 뭐 이런 시비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그 사건 사고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옳고 그름을 재판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누가 재판을 해야 돼서?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재판을 하려고 쫙 줄을 서가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그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다고. 뭐 사건 처리 못하고 감고 다음날 또 와 또 섰겠지. 그리 계속 사고는 터지고, 그걸 이대로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 예? 어찌 너 혼자서 이렇게 이 큰 일들을 담당하라고. 이게만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겠느냐. 뭔가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드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여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 세워가지고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를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어제기 떠제기 아무나 그냥 막 갖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뽑는 데는 분명하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는 진실하고, 죄를 미워하고, 책임의식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판을 큰 사소한 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백성들의 어지간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무 아주 중요한 것, 너무 큰 사건, 이런 것들은 모세 네가 알아가지고 네가 재판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도 편하고 너도 편하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분담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5명의 장로가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우리 형님 한 분 또 이제 다시 또 장로로 선출되지만, 거기에 보면은 분담 사역이 나와요. 어떤 장로는 뭘 맡고, 어떤 장로는 누구 맡고, 뭘 맡고, 뭘 맡고 쫙 분담하고, 그리고 각 부서들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다 속해가지고 거기에 분담으로 다 자기 일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일사천리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미디안 이 제사장 출신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디의 제사장이라고요?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그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자기가 재판한 경험도 있고, 또 자기가 맨 밑에 아랫사람 다루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 사위되는 모세에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이드로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도록 지혜롭게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그에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도움이로 모세가 자신의 본연의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끌어내는데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이 모세가 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상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거나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잘된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갖다가 벌한다고.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6.1 전쟁이 터졌을 때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무슨 뭐 무기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술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 아주 그냥 뭐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줄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은, 그리고 얻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인 우리가 도움을 얻었으면 마땅히 그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이도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전해 들었듯이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빚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이러한 연합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아 가지고 그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이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번제와 희생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여가지고 빵과 더불어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마치 롯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롯과 같이 이 롯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드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 역시 이드로처럼 롯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왜 히브리 뿌리를 찾느냐? 왜 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봐요. 에베소서의 2장부터 보게 되면 뭡니까?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뭐 이방인이었고 무할렛의 당이었고 이러면서 그냥 바울이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예배 후에 떡을 함께 먹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친밀해지고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과중한 재판으로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모세를 돕게 됩니다. 이드로의 도움이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시내산의 강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운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우리가 이게 뭡니까?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야.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 50부장은 50명의 군대, 10부장은 1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백부장이 두 번이고 뭐 50부장이 세 번째 이게 아닙니다. 10명을 데리고 있든지 50명을 데리고 있든지 1000명을 데리고 있든지 그가 그 백부장과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는 내 부하가 1000명이야 뭐 100명 가지고 뭐 까불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 크게 짓고 뭐 교인들 숫자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니까 그냥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한 10명이나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저 뭐 하려고 겨우 이거 5명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얕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는 물론 그런 말은 모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한 몇백 명씩 모이는 데 있는 일꾼들은 한 30명도 못 모이는 뭐 일꾼들에 대해 가지고 야, 뭐 당신 뭘 사역을 어떻게 했길래 겨우 뭐 30명이나 뭐 16명이나 이렇게 깔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들은 갖다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군대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를 데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그가 이제 모세를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동역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그랬어요.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재판들을 맡아가지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맡겨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일꾼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성도들의 각각 은사를 따라가지고 각자 거기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 자기의 맡겨준 직책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백성들 중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는 마음과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 외에 세우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해라. 모세는 이를 아주 중하게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움을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되 아주 큰 사건들은 자기가 해결하고 어지간한 일은 작은 것들은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스스로 백성들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여행하는 백성들 사이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이들이 서로 분담해 가지고 그 일을 갖다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이 사람들이 분담 사역을 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더 기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을 섬겨갈 때 그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